말씀을 너희들은 잘 몰라 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기준이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야 된다는 거,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은 그 조건에 다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는 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는 기적이 뭐죠? 로마군 앞에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마띠아 혁명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조건은 분명히 맞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있는 요한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전향을 좀 하고 싶은데 스승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가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요, 헤롯 빌립과 노란한 헤로디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바른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감옥에 가게 되고 권선징악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말하라. 너희들이 본 게 전부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전하랍니다. 메시아의 조건에 있는 기적을 다 베풀지 않았느냐. 다만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그 질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기적이 뭐예요?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향과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더 애매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뭘 보러 광야로 갔는가? 좀 더 올바르고 정직하고 지금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를 찾아서요. 그 세례 요한은 그런 예언자 맞다. 여자 중에서 그런 큰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여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허락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고 자녀의 특권이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자들이라도 이미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큰 자들입니다. 왜요?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의 어떤 경건함이나 애씀이나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름, 그 올바름이 천국을 들여보내주고 하늘나라에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죠?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새한글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훨씬 원문에 가깝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떼쓰고 간구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무슨 이런 괴랄스러운 해석이 이 한국 땅을 점령해서 천국의 개념을 침노하고 있고 폭력을 쓰고 있다. 천국의 개념을 침노하고 있고 폭력을 쓰고 있다는 개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참뜻은 폭력, 다시 말해서 열심과 경건이라는 종교적인 애씀,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점점 좁혀버리는 기독 집단의 폭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앗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외쳐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요. 춤추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2세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외침이 이퀄 2세대라고요. 아이들의 외침이 뭐예요? 서로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장래의 노래를 불러도 가슴 치며 슬퍼하지 않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그 기분들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슬플 때 너희들은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해. 서로를 몰라. 그게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외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처먹기만 한다고 따물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는 본문의 25절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셨다.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7절에는요.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대요. 서로를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오늘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세요. 그 유명한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랍니다. 뭘 배워요? 온유하고 낮은 마음과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랍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늘 설명하는 거, 낮아지는 거, 베푸는 것,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작은 멍에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거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매해서 여기 이 개척교회가 맞나요? 여기로 옮겨도 되나요?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함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남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오고 날씨가 바뀌고 기도했더니 김정은이 꼬꾸라지고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국회의원 마음들이 싹 바뀌어서 차별법 제정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힘과 권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나가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세대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멍에를 메라고요. 그 멍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그런 기적의 멍에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